미국의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는 일본 도쿄에서 특급 호텔을 건축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해서 수락하고 난 후에 이 프랭크 로이드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기초공사를 오래 진행했다고 합니다. 무려 2년이 지나도 지상 위로 건물이 보이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건축술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사비 횡령에 대해서까지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총 건축 기간은 다른 호텔의 2배나 걸려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한 대명사로 이 호텔의 이름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후에 50년 뒤에 이 호텔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내진 설계에 의해서 당시 강력한 지진이 동경에 발생했지만 이 호텔만큼만 아무런 요동 없이 아무런 피해 없이 제대로 모든 것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국 호텔은 일본의 자존심으로 또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때 그 VIP들이 사용하는 호텔이 바로 이 제국 호텔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기초로 삼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프랭크가 건축한 일본의 제국 호텔처럼 내진 설계에 의해서 지진을 잘 견디게 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맞이하고 또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내진 설계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설계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본질이 변질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모스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썰기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정권을 가진 자에 의해서 그것이 변경되거나 변질된다면 공의가 그야말로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시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심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겸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가야 할 공의와 정의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정표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바뀐다면 그리고 또한 자기의 어떤 이익에 의해서 바뀐다면 그 이정표는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또 많은 낯선 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그 이정표를 통해서 거리를 또 목적지를 찾아갈 때 굉장한 오히려 방해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귀한 기초를 뛰어넘어서 보배롭고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유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가지는 원유인데 말 그대로 소에서 갓 짜낸 젖을 살균 및 최소한의 가공만을 거쳐 만든 100%의 천연 우유를 원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유는 인공 첨가물이나 보존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으며 자연 그대로의 맛과 영양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소세인 라이브 커머스의 블로그에 있는 글이었는데 계속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유는 필수적인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성장기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에게 이상적인 음료라고 그분은 글을 썼습니다. 반면에 환원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탈지 분유를 물에 녹여 만든 후 여기에 유지방 등을 첨가하여 만든 제품인데 이 과정은 원유보다 훨씬 저렴하며 대량 생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환원유는 여러 단계의 가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원유에 비해서 영양소 손실이 크고 맛이 변질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일부 환원유 제품에는 인공향료나 색소가 첨가되기도 한다고 그렇게 글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유나 이 환원유가 우유에 두 가지 제품이 있다는 것을 처음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또 베드로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즘 어느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찾는 곳이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는 먹거리가 있는 곳이고 한 가지는 볼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맛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미식가들은 맛집을 탐방하기도 하고 그곳에 가면 이것의 이 맛은 또 이 음식은 어떤 재료가 사용되었고 거기에 있는 향신료는 또 다른 것들은 무엇인가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맛집이나 그리고 또 어떤 볼거리를 찾아다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갓난 아이는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갓난 아이가 바로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한다면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모의 체질에 따라서 때로는 그 모유가 풍부한 그런 산모가 있어서 모유가 풍성한 분은 그 접유기로 계속 그 모유를 짜내어서 냉동실에 이렇게 보관해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유가 부족한 산모는 어떤 다른 우유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아이에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바로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에피토테오라고 하는 말은 목숨을 걸고 갈급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찾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산모의 모유가 아니면 엄마의 젖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엄마의 보살핌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면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다면,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였다면 바로 그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후반부에 보면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고백하는 것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만 머무는 고백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오고 뜨거운 삶의 모습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인자심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그토록 간절히 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간절히 찾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느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았던 인생의 여정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인자심을 경험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 중국에서 무려 83톤의 가짜 금괴를 담보로 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 원을 대출받은 사기가 발각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겉은 진짜 금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그 안에는 구리와 알루미늄으로 채워졌고 엑스레이를 통과해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에 전문가들은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금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데 그 금을 가짜로 만들어서 사기를 친 일당들이 발각된 중국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가짜 금괴로 대출을 받았지만 결국은 가짜가 판정되어서 가짜로 판단되어서 모든 이들이 다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보석을 버리고 인간들은 그 보석을 버리고 가짜를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짜로 엄청난 돈의 사기 행각을 벌였던 그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보석이시고 보배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오히려 헛된 것을 찾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느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은 버림을 당하였지만 인간에게는 버림을 당하였고 인간에게는 죽임을 당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히려 하나님은 살리셨고 산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산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지에 많은 많은 애완견들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 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토록 자기의 딸이라고, 자기의 아들이라고 여기고, 자기의 자식처럼 여겼던 그런 주인들이 개를 버릴 때는 여과 없이 버려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는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택하시고 보배롭게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산돌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려짐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였으나 산돌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분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닌 유일한 통로가 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든 후에 일꾼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난 후에 멀리 출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종들마다 그 포도원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 돌아오지 않았을 때 주인은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제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동안 종들을 죽이고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겠지. 그리고 다시 소출을 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낼 때 주인의 마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들을 보내었으니 저 상속자를 보내었으니 저 자를 죽여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처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주인은 그 군대를 보내서 포도원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간들의 외면을 받고 인간들에게 영원한 구원자로 오셨지만 버려짐을 당하였던 것처럼 포도원의 주인이 아들을 보냄과도 똑같은 부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이 말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지만 보배로 오셨는데 불구하고 인간들은 예수를 버려서 쓸모없는 돌로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말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레고를 만들거나 또 레고로 장난감을 통해서 놀이를 할 때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규격이 맞지 않고 서로 색깔도 다르고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레고 쌓기를 하다 보면 어떤 아이는 성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또 자동차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건축은 그런 것하고 다릅니다. 설교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제국 호텔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축은 놀이가 아닙니다. 건축은 한번 잘못 지을 때 실수를 하거나 안에 있는 자재를 빼돌리면 언젠가는 탈이 나게 되고 언젠가는 그 건축물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의 약속을 하셨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합니다. 세워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버려졌지만 그러나 산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너희들은 바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이런 고유가 시대에 그리고 또 중동 전쟁이 아직까지 매듭지지 않게 됐고 불경기가
여전히 이루어질 때, 그리고 몇몇 기업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그리고 코스피가 오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청년들은 꿈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은 꿈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산돌같이 세워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레고를 통해서 바로 쌓아갈 때 그것이 바로 어떤 하나의 유형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연합하고 함께하여서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 본문이기도 한 요한복음 14절이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끊겨버리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일가견이 없지만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모퉁이 돌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 그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수평과 수직을 결정하는 기준색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벽과 이 벽을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하는 중요한 돌이 된다고 말합니다. 굴러다니는 버려진 돌이 건물을 지탱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머릿돌 삼아 주셨던 버팀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믿음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헛된 것을 기준의 가치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리셨던 이 모퉁이 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준 삼고 말씀을, 진리를,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 믿음의 삶의 기준석으로 삼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바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걸린다라고 하는 이 스칼달론이라고 일컫는데 이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은혜와 회복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합니다. 걸림돌로 넘어지고 쓸모없는 자로 된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자로 만드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과 제사장의 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하고 또 섬기고 또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노래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소유를 삼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을 제공해야 됩니다. 어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가할 때의 모습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가할 때 그들은 스데반 집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고 그를 취하였습니다. 죽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바로 거기에 있었던 자들은 바로 분노해서 돌을 들고 바로 그 스데반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발 앞에 놓았더라라고 성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힘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쳤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공고한 삶이 있고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스러울 때도 되는 일이 없고 모든 일들 속에서 오히려 무너져가는 삶의 모습을 가질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긍휼을 되찾는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으나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산돌이 되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돌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더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그런 보배를 놓치지 않는, 보석을 놓치지 않는,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생명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는 예수를 버렸으나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산돌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